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새벽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선대하시고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의 겸손은 우리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 나를 복종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였고, 또 야고보서에서의 겸손은 내 죄를 자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복종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이겠죠. 망해가는 다섯 왕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파송하신, 어린 시절부터 구별하신 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외치고 있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그 열매로서 우리 삶에도 귀한 겸손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성경에 분명히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그 비 피해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요즘에 태풍이 온다 하면은 대비하느라 많이 분주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긴 하지만 또 가을 장마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도 그러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중에 사막을 달구는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등장을 하겠죠. 이름도 시로코라고 하는, 시로코 하니까 일본말 같죠? 아닙니다.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인데, 이것은 그 곡식의 나달이나 심지어 뿌리까지 말려버리는 굉장히 두려운 바람입니다. 어떤 키질이나 정결케 하기 위함도 아니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농사에 필요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 흉년을 오게 하는 무서운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끔찍한 바람, 동풍, 그 사막의 바람보다 더 무서운 바람이 불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 22절까지 바벨론의 군대를 묘사하는 내용들로, 그리고 그 바람이 왜 부는지, 그 전쟁이, 그 패망이 왜 일어나는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온다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전쟁이 나고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신명기 말씀처럼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심판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하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심판으로 인한 고난이든 시련으로 인한 고난이든 그것을 당할 때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심판하실 때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고 때리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환난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하시고, 더러는 회개를, 더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황이고 남유다가 남았으면은 유다야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칭이 좀 이상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아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하나님과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도 계속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북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스스로 그렇게 안위를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선동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우리 아래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면 된다. 외교로서 해결하면 된다.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에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벨론에 더 크게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호칭이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칭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죄송해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죄송하고도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세요. 그걸 좀 깨달으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물론 끝이 없지만 그만큼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봐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과거의 그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데 거봐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라고 오히려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렇지 않으신지요?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지만 다음날 똑같은 제목으로 회개하고 다음날 또 똑같은 제목으로 회개하고 나를 바꾸지는 아니하고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셨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거기에만 맞추셔서 그렇게 계시고 있지 않은지요.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만난 예수님은요 머리가 흰 털어 온몸에 털이 흰,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죄를 멸하시기도 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봐요. 그죠? 성경에서도 보고 뭐 영화로도 보고 드라마로도 보고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 않죠. 저 천국 보좌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만날 그 신랑의 모습은요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미 해결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시고 의롭게 살아가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사랑 받는 자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찍어내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깊게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면 성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수두룩빽빽하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정말 확실한 회개로, 회개가 그거죠. 이 버스가 가고 있으면 내려서 다른 버스를 타고 반대로 가는 것인데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몸을 돌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결단과 헌신이 있어서 주님이 예루살렘마라고 부르셨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따라 하셨을 때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들, 내 안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죄들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지혜라고 스스로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책망하려 하는데 아이들이 혼나기 싫어가지고 꾀를 부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잘못했어요 싹싹 비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지혜라고 덧붙이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하려 애쓰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심판을 잘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들을 보시면서 22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마음이 참 아픈 말씀인데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남유다 왕국,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명제에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일부러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이치에 굉장히 밝고 큰 성공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정은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실제로 교제하고 살지 못하니, 여기서 알다는 야다,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알지 못하니 정말 선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선행하는 일에 철저히 무능합니다.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일인 줄도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무지한 자, 지각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쁠 예정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도, 모든 관계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왜 그분을 만나고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루어지지 않고 하루를 내몰려 사는 것은, 시간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가 뭐 특별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였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음성 듣는 것에 더욱더 노력하시는, 더욱더 마음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시대에는 예레미야, 바울처럼 뚜렷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시기도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마치 잘 때 여러분 선풍기 바람 틀 때 그 초미풍 있죠.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부는 그런 바람처럼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을 힘쓰지 않으면 부는지도 모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잡아 흔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고 행하게 하듯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정말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또 성령의 가책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어서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우리가 예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조용한 소리는요, 깨어있는 성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한 소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은은하게 조명하실 것입니다. 이리 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빛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는데 실패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과거의 영광에만 맺혀 있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랬고 우리가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있는지,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하나님의 어떤 비전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선결 가족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멈추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민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할 때도 있으실 것이고, 새벽에 은은하게 깨닫게 하셔서 빨리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으시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건강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그 무엇이든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권을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이든 시련이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그 주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바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은한 조명과 세미한 음성에 귀를 더욱더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 100점짜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큰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그저 순종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열방 가운데에 주의 능력과 주의 기름 부으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싶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온 성도들과 또 그 중보를 받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규모 있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